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실 텐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윗 왕조가 번성을 합니다. 하지만 BC 970년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크게 실수한 것이 있죠. 뭐였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을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신을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왕궁 안에 그들을 위한 신당이 세워지고 신전이 세워지고, 결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과 우상들을 몰아내려고 애썼는데, 솔로몬이 그걸 이제 가지고 온 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을 내용들은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갈라졌고, 어떤 왕들이 있었고, 어떠한 그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는지, 사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요. 먼저 역대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대 상하는 어떻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이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부릅니다. 히브리인은 그 민족을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민족 부르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국가적인 개념으로 부르는 건데, 유다라는 말은 그들의 정통성은 우리 유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랜 동안 이게 그 지파들로부터 시작된 분열이 여기에 쌓여 있던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이미 배교한 집단이에요.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요, 제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다윗 왕조에 있는 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정통 왕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역대하에서는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서는 말씀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로기가 되기까지 유다 왕국의 역사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칙령으로서 이제 역대하가 맞춰지게 되어지죠.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부터 해서 고레스 칙령까지의 이스라엘의 남왕국 역사를 여러분께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좀 보시면 중요한 것은 보시면 이 사관이에요. 열왕기는 선지적인 관점에서 보고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예배 공동체 회복, 남유다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전 예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열 왕국에 대한 시기는 바로 이렇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남한국 유다, 분열왕국에서는 특별히 남한국 유다 이야기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시간적인 흐름으로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역사서입니다. 먼저 창조시대에 있었죠. 그다음에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시대까지 가지고 살펴보았고요. 지금 그리고 살펴볼 때가 바로 분열왕국시대입니다. 여기 있었던 그 성경들, 역사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레위기와 신명기가 이 시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룻기, 그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이제 역사에 대한 것들 관점에서 보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시가서, 욥기, 잠언, 전도서, 잠언, 아가서, 그리고 시편 이렇게가 되어지고요.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이제 많이 활동한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8세기 선지자라고 하는데 8세기 특히 요나는 니느웨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아모스, 호세아, 그다음에 이사야, 미가, 스바냐, 나훔, 에레미야, 그다음에 하박국 이렇게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고요. 자, 지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가 시작되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던 것이 이제 모세를 비롯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레위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민수기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이 요단강,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좁지 않습니다. 더 이제 넓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넓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 다음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겹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표를 좀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혹시 잘 보이시나요? 참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좀 크게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때가 BC 931년 되어지고요. 솔로몬 이제 사후 솔로몬 다음으로 남한국에는 이제 르호보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되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을 해서 BC 이제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약 20명의 왕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왕조가 어디 있죠? 여기는 안 나오나? 어디가 되느냐면요. 오므리 왕조와 이 예후 왕조를 여러분께서 나중에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왕조가 제일 중심이 되어지는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요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위에 있었던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쪽을 해서 예언 활동을 했고요.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던 이렇게까지 보시고 다음에 남한국 유다를 좀 보실게요. 남한국 유다는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해서 그래서 여기는 다윗 왕조만 쭉 이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중간중간에 바뀌지만 남한국 유다는 다윗 왕조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는데 다윗
남한국 유다를 통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제 이 8세기 지나서 7세기에 이사야와 미가, 그리고 이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이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등극을 하면서 이 바벨론 때 이 유다에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 좀 보이시면 좋겠다 싶은데 더 안 되네요. 1차 침공 때 이 여호아스 왕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것이 2차 포로 때 여호야김 왕 때에 에스겔을 비롯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붙잡혀간 것은 다니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70년의 포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바벨론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지배를 받고 있었죠. 메세바사의 왕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면서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둘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어 이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하면서 이제 왕이 등급이 되어지고, 이때 그 민족들을 해방을 시키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때 귀환 때도 한 번에 다 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귀환 나눠서 하게 되죠. 이때 첫 번째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였느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총독이에요. 총독으로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때 제일 많이 포함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너져 내려 있었던 성전을 다시 쌓습니다. 솔로몬 때 쌓았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내린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고,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이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이렇게 540년에서부터 480년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한 60년 정도가 되어지죠. 이때가 1차 포로기고요. 두 번째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이제 와가지고 성전에 이제 다시 종교의 이제 회복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성전을 회복했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이걸 회복을 못하고 있었죠. 그때 2차가 에스라 귀환하게 되어지고, 이때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와서 우리가 주일에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의 부흥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들 이렇게 쭉 있고요. 포로기 때 스가랴, 학개, 그리고 요엘과 말라기 이렇게 되어지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에 이제 신약까지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때 약 한 400년 정도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없었느냐?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지, 분명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또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중간기에 대한 것만 하루 1시간 정도 제가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분열왕국 시기의 역사를 잠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분열왕국 시대의 시간은 이제 기원전 931년부터 586년까지 약 350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주요 인물은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오므리, 아합, 예후, 여로보암 2세, 호세아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있겠고요. 남왕국 유다에서는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아하스, 이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등등이 있겠죠.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미가 등등이 있겠고요. 그 외 인물들 뭐 이세벨이라든지 뭐 여러 있다라는 것 정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사건들
이제 남한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받았지만 결국엔 그때는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이때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이 주로 활동을 이뤘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있었던 것이 BC 이제 800년에서 700년대, 이때가 8세기 예언자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모스, 호세아, 이때가 선지자들이 제일 또 특별히 문서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나왔던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지자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그냥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 예언자들이 있었다라면 자신들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긴 문서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문서가 없습니다. 예언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행위 예언자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보통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박국, 이때가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문서 선지자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BC 8세기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예언서를 공부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어집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의 중요한 이야기들 좀 약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1년에 왕국이 분열되어졌고요. 유다의 첫 번째 선한 왕은 아사 왕으로 되어집니다. 북왕국에서는 이제 여러 이 표에서 보시면 파란색은 왕이고요, 빨간색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합이 나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요. 아합과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 있죠.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극악으로 치달았던 시대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역대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한 왕으로 이 아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엘리야가 되어지죠. 그래서 아합 시대가 있었고요.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 4대 왕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다라면, 반대로 여호사밧은 아세라 목상과 그 산당들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되어집니다.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제 7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785년에 이제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때 흔히 8세기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나는 니느웨, 북왕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주로 선포를 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고요. 아모스와 동일한 시대의 인물입니다. 또 미가는 남왕국 유다 요담왕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을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남왕국 유다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종교 개혁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때에 성전을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므낫세 통치가 있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으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물인데, 히스기야보다 므낫세가 더 오래 통치를 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애써 이루었던 그 종교적인 그 순수함을 그 아들이 다 그냥 말아먹는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그리고 650년에 남왕국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요시야 있게 되어지고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가 함락이 되어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1차 포위가 되어지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비롯해서 이제 유다의 유망한 젊은이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가 597년부터 시작되어졌고요. 예루살렘이 두 번째 포위가 되어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지고 성전이 불타게 되어지고 3차 포로기와 함께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포로기 때, 3차 멸망 때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면서 슬픔을 노래하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좀 잠시 좀 이렇게 봤는데요. 좀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넣고 나시면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 대략적인 역사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 이때가 이 이야기가 이거구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PPT는 여러분 교재에 없으신 거예요. 저 좀 보시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이렇게 그때 있었던 그냥 유물들 좀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질 때 이 라기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라기스 전투, 그리고 이게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라기스 전투에서 큰 희생이 있었다라고 해요. 라기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만큼만이라도 남부 유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약 700년 정도의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지는데, 이때 라기스 전투가 있었던 거죠. 이때는 이 어려움들을 겪어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많은 피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 전투, 라기스 성을 유물을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 1500구 이상 되어지는 시신들이 여기서 발견되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토기도 여기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라기스 전투를 그린 그 벽화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들을 잡고 이제 고문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벽화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니느웨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가 활동했던 니느웨 성벽의 모습을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한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이 당시에 니느웨가 얼마 정도 크기가 됐느냐? 이 요나가 3일 동안 걸어가야만 됐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구가 약 어린아이 젖먹이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5만 명인가 50만 명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봤을 때 약 안양 정도 되는 인구가 되어지더라고요. 쉽게 생각을 해서 안양 정도가 되는 이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다라는 겁니다. 이 니느웨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니느웨는 당시에 정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성이었다라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느웨 성 전투에 대한 그 벽화라게 되면 부조 나온 것들의 모습인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수도 바벨론의 수도에 있는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바벨론 성이 엄청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에 보시면은 하늘 정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그림에서 좀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이전 같은 이런 것들처럼 도성 안에 위에다 정원을 만들 정도로 그 당시에 상당히 건축적으로 발달된 도시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이슈타르 문이 바벨론은 이제 여기에서 이 문이 이슈타르 문이 이 안에 그 성벽이 있으면, 외성이 있으면요, 이 안에 중심에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까지 가는데 여러 문이 있는데 이 이슈타르 문이 8번째 문이었습니다. 그 이슈타르 문을 지나면 바로 이 안에가 왕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되어져 가지고 독일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때 당시 발굴된 이 벽돌들을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우리 숭례문 복원하듯이 그때 발굴된 그 벽돌들을 가지고 그때 모습을 복원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독일에 있는 독일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바벨론의 이슈타르 문이에요. 이런 문이 8개가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3번이나 유다 왕국을 지키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포위 가운데 그들을 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는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다가 이제 해방돼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글자가 깨알같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게 고레스 원통이라고 해서요 1879년에 아라크의 바벨론에서 이게 발견이 됐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스가랴 11장 그리고 6장 그리고 역대하 36장 이사야 44장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고레스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선지자에서는 이사야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통일이 되어지면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를 잠깐 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글씨가 잘 보이면 좋겠는데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에는 남왕국 유다입니다. 여기는 남왕국 유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20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맞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묘하게 맞았는지 아니면 억지로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은 동일하게 20명씩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한 왕조로만 쭉 이어졌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처럼 오므리 왕조가 한때 예후 왕조가 한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왕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반역과 반란이 반복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나답, 엘라, 여호람,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베가는 암살당한 왕들입니다.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서 여기 이 동그라미 표시한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이 히스기야가 42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게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을 좀 회복시키려고 애썼는데 그 다음 나온 아들 므낫세가 아합에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루었던 것들을 다 그냥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지죠.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한번 그냥 도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회 되실 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남북 분열 왕국 시대를 구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남북의 단절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열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대립되어 있겠죠. 우리 남과 북도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에 상당히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이 남북 단절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교류도 없었고요. 그러던 것이 아시리아 정복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때는
죄송합니다. 남북 경쟁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서 이제 여호사밧 왕과 이때 시므리 이쪽에 옥므리 이쪽 왕 때 특히 이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이 연합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때가 남북 화해 시대입니다. 그러던 것이 예후가 들어서면서부터 남북이 완전 단절이 되어지고요. 그러던 것이 예후 이때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면서 이제 아시리아 정복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다 왕국이 남아 있었던 시기,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총 5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가 갈등 시기, 화합 시기, 그다음에 통합 시기,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텐데 왕국이 왜 분열되었는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결국에는 이삭의 12아들, 어떻게 보면 형제이고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졌는가?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반목이 잠재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쭉 가게 되어지는데, 베냐민과 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지고요. 나머지 이제 에브라임이라든지 브네사라든지 르우벤이라든지 이런 지파들 중심으로 북왕국의 10지파가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지파들의 갈등,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항상 똘똘 뭉쳤다라기보다는 각자 도생해서 살다가 어떤 그 위기가 있을 때만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어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빼고는 특별히 어떤 연합이라는 것이 많이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분열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남왕국 안에도 이제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 지파들 간의 갈등이 더 극심화가 되어졌고, 솔로몬이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총 20년의 그 통치기간 40년 동안에 20년이란 기간을 이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고 그들을 데려다 노역을 시키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국민들 특히 이스라엘에게 과중한 부역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도 그렇고 솔로몬 왕궁도 그렇고 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 지역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가 가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특별히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대 때 이 노역을 주관하던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11장을 보시면 이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뭐 세 가지를 다 솔로몬이 범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될 것 같아요. 요거 함께만 보고 잠깐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역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의 활동에 대한 것들이 열왕기상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열왕기 하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좀 되어지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가뭄을 예언을 하면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던 것이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전해주는 떡과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사르밧 과부, 여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에서 이제 그곳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던 것이 여기 갈멜산입니다.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이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펼치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그들을 다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당장에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이런 협박을 하게 되어지고 엘리야가 큰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을 가는 이제 엘리야가 무깃돌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브엘세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광야에 도망을 가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며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앞에서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다시 복귀하게 되어지는데 복귀해서 첫 번째로 이제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에 대한 다시 한번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죠. 포도원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엘리사가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았던 신실한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승천하는 것으로 엘리야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엘리야의 그 갈멜산 대결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 본질에 대해 좀 함께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진정한 대상과 주체는 누구이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과 이방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을 부르는데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의 자해를 하면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통큰 정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의가 아니라 신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 신이 바로 산 제물로서 우리가 드려져야 함을 우리 갈멜산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통근통독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많은 이야기들 계속해서 읽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는 역사에 대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많이 읽으시겠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읽게 되어질 텐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